우리는 이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러나 그 중심에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세와 그 백성들의 여정을 보고 오늘 이제 가족과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과 하나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났던 어떤 신앙의 여정, 역사의 여정, 순례길의 여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순례의 길과 너무나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 바로 천국으로 바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년, 30년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이것을 성경은 나그네의 인생이고 영적인 순례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의 전체적인 이 모습은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순례하며 많은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순례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많은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과 가르침은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그 만남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에 모세의 사장 이전에는 나와 있지만 그 이후로 모세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 신의 광야,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이드로와 그 딸을 취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이드로가 자기의 딸들을, 즉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진친 곳에 와서 서로 제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17장에서 이 모든 전쟁의 싸움의 기도가, 즉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그들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통찰력과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시 예배 때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때 일꾼은 부르는 일 자체도 청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선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의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신비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늘 아주 다양한 각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친척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때로는 아픔을 기도에 늘 제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이 몇 대째 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극히 일부의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고 만나보면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을 전할 의무를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첫 장면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대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내게 왔노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특이한 모습으로 이 이드로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에 첫 장면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뭐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0년 가까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과 함께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장인의 위치가 상당한 어떤 종교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이의 믿음은 믿음이고 내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런 식으로 아마 지내갖고 별로 신통한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이 장인은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18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즉 미디안의 신보다 더 큰 것을 이제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 고백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저 한 종족의 작은 수신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각자의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미디안 지역에도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이드로는 섬겼고 제사장으로 섬겼고, 모세가 자기 사이가 얘기할 때 너네 수호신 정도로 여호와를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한 이 증거로 나옵니다. 이러한 이드로의 신앙가는 여러모로 작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의 특징은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현대주의를 넘은 후기 현대주의란 말을 쓰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 종교다운주의가 인정되고 모든 것 안에 진리가 있고 서로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다 똑같다. 서울을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도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쿨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난으로 예배를 드리시오. 하나님도 아마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지성인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고 나는 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쿨하지만 창조주인 그분은 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어떤 문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인격이 쿨한 것은 아주 젠틀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다 오케이.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쿨한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느 날 빌립보에 간수 잡혀있는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문이 열렸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때 도망갔으면 그 당시에 이 법령에 의하면 간수는 무조건 자결해서 죽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여기 있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2절에 그 배경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행여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족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인내로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대가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안 돼요. 저 사람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요. 복음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 거지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내 정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never give up,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전해야 할까요? 이제 모세의 한 모범을 보면서 하나의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존경과 겸손과 사랑 그리고 진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두 가지 사랑과 진리의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모세가 장인을 맞이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자세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죠?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다. 여기서 절하라는 것은 무릎에 엎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내라고요? 장인은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어떻게 하겠죠? 껴안고 완전히 존경의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장인이 오는 것을 보고 절합니다. 즉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키스합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 문장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당연히 뭐 사이가 장인한테 이렇게 하는, 우리 여기 장인 어른 많이 계십니까? 사이들한테 이런 대접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이 상황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어마어마한 지금 위치로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백만이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해 있는 사이란 말이죠. 사회적 신부와 사회적 지도, 모든 사람이 지금 우러러보고 있고 그 막대기 하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물이 쏟아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존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발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모세가 절대적인 존재로 지금 거의 신적인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장인에게 가서 엎드리고, 그 여러분 사막 지역에 얼마나 그 먼지가 많고 흙이 많습니까? 거기 엎드리고 최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세의 태도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만났을 때 진리를 전한다고 그러면서 되게 꼿꼿한 자세로 거의 마귀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젠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변해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변했네?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쏴버렸는데 대꾸를 안 해요. 묵묵부답합니다. 그 남편이 점점 심심해합니다. 이제 아내에게 쐈는데 아내가 바로 뭐라고 소위 말해서 바가지라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데 그걸 긁지를 않습니다. 바가지 대신에 숭늉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놀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점점 심심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보니까는 목동 중앙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대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이라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 힘을 내다가 집에 가서는 그저 엎드려서 그냥 이 더운 불쾌지수가 왕따로 많은 이 시간에도 참고 차도 갖다 주고 숭늉도 갖다 주고, 와우!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농담 반 진담 반 지금 피곤해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달라진 태도에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속여도 가족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고 그러지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은 못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얘기지만 요즘에 자주 안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남습니다. 천국의 방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도 여기서 목회를 해갈 때 많은 가르침과 많은 어떤 지식적인 선포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 가정도 남는 것은 여러분을 얼마나 저희가 사랑으로 섬기는가, 그것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에 모든 것은 물 녹듯이 녹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얼음처럼 차가워 있었지만 사랑의 따스함이 임하면 모든 것이 봄에 얼음이 녹듯이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과 모든 직장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인격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지? 나중에 아내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남편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아,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식들, 이 마음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이 이제는 정말 먹히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마지막 선물로 영원한 선물을 나에게 주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진심을 믿게 되면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전혀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진리 가운데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우리 번역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며 이 뜻입니다. Speaking in the love,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원문은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긴 말하는데 무엇 안에요?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진리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더욱더 빛나게 만듭니다. 같은 보석인데 여러분 보석을 담는 이 박스가 훨씬 아름다운 걸 여러분 보이시죠? 왜? 보석이 귀하기 때문에 이걸 담는 것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사랑으로 이거를 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이 진리를 담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걸 하나도 빼지 않고. 콜이라는 단어 씁니다. 콜, 하콜, 모든 걸 말하고, 여기서 말하다, 여기서 말하는 샤파르라는 단어인데 말하다 또는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듯이 장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18장 8절의 전체 구조를 봐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모세는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No.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간중간에 핵심 단에 2번 반복됩니다. 모든 모세의 이 복음의 핵심에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더워서 에어컨을 껐는데요. 이드로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자, 우리 18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진리가 선포될 때 이걸 받는 이드로의 첫 반응이 기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닿을 때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주가 상한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힘든 면이 있지만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행동만 보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다 보입니다. 얼굴 모양을 보면은 일주일에 여러분의 행적이 쫙 옵니다. 거짓말처럼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 여러분,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억지로도 웃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 일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이 몸은 여러분 거짓 웃음도 그대로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오지만은 우리가 웃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웃음에 우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는 슬퍼할,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하는 일들,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또 다른 이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Praise the Lord. 여러분 목요 오후 예배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앉아서도 그냥 조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몸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식사 이후에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힘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라. 아까 그 찬송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천국을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목동 중앙교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기지.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를 높일 때 놀라운 기쁨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높이니 우리 안에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 세 번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자, 11절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찬양과 거기 안에 진리의 믿음이 생기고 참 신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진리 안에 그분을 예배하는데 성경은 오직 이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장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육신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명 안에 내 영혼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리아의 뱃속에 그 아기가 진리를 보며 뛰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모든 예배의 중심과 진리의 중심과 찬양의 중심과 우리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들로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